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3절. 여기 3절까지 했죠. 사무엘상 15장 3절. 자, 사무엘상 15장 3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나이다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기에 사무엘상 14장하고 15장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신약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그런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밝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 모든 생각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 세상 학문으로 이렇게 모든 걸 판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게 있어요, 사실. 이것만 여러분이 잘 알면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자, 여기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주님께서 분명한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분명하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그 명령을 우리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100% 받아들이고 그 100% 실행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나에게 이로우니까 받고 이거는 나에게 해로우니까 안 받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100%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90% 받아들이고 90%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50% 받아들이고 50% 안 받아들이고. 자,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문지 쪽보다 못하죠. 신문지는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은 그냥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가서 아말렉을 치되, 자, 첫 번째는 그 다음에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 두 번째, 치되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라. 완전히라서 100%? all이라. 완전히 멸하라. 그들을 남겨두지 말지니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자, 이건 현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자기의 그 얄팍한 두뇌 가지고 그걸 재는 거예요. 이거는 맥센스하다. 이거는 맥센스 아니다. 그 IQ가 얼마나 자기가 좋다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자기의 그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였을 때 아말렉의 치대,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소유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하여 거기까지 그냥 이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근데 남자와 여자 그랬을 때 왜 남자가 죽이 여자 죽이 뭐하냐 이렇게 나오는 그 인간이. 그 다음에 더 들어가서 아기와 젖먹이 이러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온 거네. 왜 아기와 젖먹이까지 죽이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섬기겠다. 이제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나온 거고, 자유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인간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인간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쳐버리는 거고, 소위 성인들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인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이해가 가든 안 가든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 아기와 젖먹이, 그것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스토리가 사울이 멸망받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사건이 또 터집니다.
그 사울은 인간적으로 탁월했다 그래요. 준수했다 그러죠. 사무엘상 1절에 인간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그냥 뭐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점점 챕터가 가면서 이 사울의 본 모습이 나오는 그 인간들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것 같느냐.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 우상숭배와 갖가지 그 당시에 죄악들을 범했습니다. 노맨뿐만 아니라 가축들과 그런 관계와 이런 아주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위키한 그런 죄들을 범한 사람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 씨를 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별이라는 게 완전히 여러분이 그 누룩을 없애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을 만약에 살려가지고 키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그냥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만약에 그때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죽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탈락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그런 걸 생각 못하고 어떻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악의와 정말 이 아이들이 그런 우상숭배와 그런 아주 위키한 그런 성적 문란한 이런 세상에서 사는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세대로 계속 왔는데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두뇌로 하나님의 말씀 판단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데 안 믿는다. 그런 하나님은 나라. 결국에 인간은 자기의 멸망을 자초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 천국에 간다. 자, 분명하다. 네. 자, 그러면 4절에 보면 사울이 백성을 모아 틀라임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 이제 전쟁에 들어갑니다. 유다 사람이 1만이더라. 사울이 아멜렉 성으로 와서 골짜기에 매복하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했죠. 그거 다 죽이라. 사울이 캐닌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떠나라. 캐닌은 여러분 모세의 장인 쪽이라 쪽이죠. 떠나라. 너희는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그들과 함께 멸하지 않으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었음이니라 아니라. 그래야 캐닌들이 아말렉인들 가운데서 떠나리라. 자,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 건너편 수레일까지 아말렉인들을 쳤으며, 그렇죠? 아말렉인들을 죽이라 했어요. 시대. 그래서 아말렉인들을 쳤다. 그 다음에 8절에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모든 백성을 칼날로 완전히 멸하더라. 자, 여기서 벌써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백성을 완전히 멸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아말렉을 치되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 벌써 여기서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지 않았다 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러나 사울과 백성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자, 첫 번째 8절에서 아각을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불복종한 것이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자기네 딴에는 100% 순종했다 그랬지만 벌써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불복종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성경이 그럽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단어 하나에 떨어야 돼요. 하나하나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인간이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종할 때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소한 바이오 빌리버라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에 받아서 나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선 들을 때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금방 그냥 불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들었을 때 벌써 거기서 90%만 받아들이고 10% 제껴놓은 거예요. 벌써 들을 때, 한 설교가 나갈 때, 에이, 저 목사가 말하는 90%는 나랑 억울해. 그러나 10% 그거는 make sense 하자. 이럴 뻔입니다. 그럼 10% 죄를 짓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각을 살려뒀다. 그 다음에 여기 인터레스팅한 게 사울과 백성이라고 나는 사울과 백성.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러지 않나요?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9절에서 여러분이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선한 것도 다른 방법으로 일하지 않을 때 죄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것은 무조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게 되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함정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둔 이유가 나중에 그 익스큐즈가 나오는데 21절에 보면 그걸로 제사를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하죠. 주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리는데 왜 나빠요? 자, 선한 건데 왜 나쁘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100%안 맞게 일해놓고 나중에 왜 내가 한 것이 선한데 그것을 내가 정죄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어요. 이유 하나 딱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라. 그거 하나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익스큐즈하는 그게 지금 사역에도 들어와가지고 이런 거짓 교회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침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서던 베프티스트는 옛날에 물 건너갔고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회 거기서도 이제 무조건 우리가 사람을 많이 데려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면 된다 이런 아이디어로 하나하나 잠식돼가지고 자꾸 바뀐다. 그 다음에 노래가 바뀌죠. 그 다음에 성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바뀌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좋은 그런 변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금 그것을 타협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될 텐데 what's the big deal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누룩을 교회로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제는 그것을 어긴 게 그게 문제다. 여러분 잘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인간들이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 지은 것도 이브가 죄 지은 것도 거기에 악한 거 하나 없어요. 그렇죠? 악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거 먹으면 현명하게 될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게 보여. 얼마나 좋아. 세 가지 잘못된 거 있어 거기? 없다고요. 그걸 먹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요. 그거라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선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도 보면 사무엘하 6장에도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데 우리가 인간이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벌을 내리신다.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죽인다고요. 근데 결국엔 방법이 잘못돼서 죽이는 거죠. 언약궤를 싣고 갈 때 무사가 죽죠. 그게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인다.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사무엘하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궤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궤가 흔들림이더라. 그러자 주의 분노가 우사에게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더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사역은 항상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블 빌리버 교회까지 들어오고 있고,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프리칭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어집니다. 티칭으로 다 돌아가요. 사람들은 오죠. 생각해보세요. 바이블 빌리버 이 티칭은 이건 어마어마한 난리지예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에 닥터라금을 통해서 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난리지라. 여태까지 2000년 동안 갖지 못한 난리지를 우리가 배운단 말이야. 자, 근데 그 난리지를 티칭만 하면 사람들이 모이게서 안 모이겠어요. 성경 공부를 하고 여러 곳에 만들어버렸죠. 티칭만 하면 모인다고요? 성경 공부를. 문제는 어디서 갈라지는 줄 알아요? 프리칭.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리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로서 죄인들을 찌르고 갈라서 죄를 자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 프리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프리칭이 사람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프리칭을 하는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대로 믿는 목사들이 큰 교회를 한다. 저도 가서 있었지만 거기에 3박 4일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제가 갔을 때 1000몇백 명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새 건물도 짓고 한 거의 2000명 돼갈 거예요. 1000명, 2000명 그렇게 돼갈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제가 3박 4일 있으면서 거기서 느낀 게 프리칭이었고 티칭만입니다. 티칭은 아주 좋죠. 닥터라크만한테 배워가지고 나온 목사. 거기 부목사도 모든 많은 사람들이 다 비벼해주고 말해요. 이게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방법을 하나님께서 프리칭하라고 했으면 프리칭 해야 된다. 사람 모으기 위해서 프리칭 없어버리면 프리칭 하더라도 타협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음악이 바뀌죠. 이번에 신문에 가장 큰 교회 해가지고 쫙 리스트들 나왔죠. 가장 큰 교회가 존 오스틴 하는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4만 몇천 명입니다. 4만 몇천 명. 지금 거기에 이제 결론이 이 사람들이 왜 교회가 성장하는가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알아요? 드럼을 쓰는 교회들이 가장 성장이 빠릅니다. 드럼을 쓰는 가장 큰 요인. 오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암만 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목표만 세워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핍박받지 않았을 거야. 자, 사무엘상 15장. 그래서 지금 인간이 저주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유는 좋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가면 더 왜 사울이 그런 식으로 하는가가 쭉 나온다. 10절 보면 그러자 주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구해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시더라. 헛간이죠.
사무엘 슬퍼한다. 왜? 그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심정. 마가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왜 슬프시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손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인데 주님께서 그들이 완악함으로 5절에 보면 주께서 노하셔서 화내셔서 없앴대시 anger.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anger가 있으십니까? 그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래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완악함 거기에 그리워하시는 여러분도 성령님을 그리워하지 말고 슬퍼하게 하시다. 즉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해서 완악함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슬퍼하시다. 그래가지고 없앤듯이 앵거가 결국에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무시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써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입니다. 그런 모습이죠 지금 사무엘이. 왜 사무엘이 슬퍼한다. 사무엘상 15장 11절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사무엘을 구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칼만에 왔으니 보소서 그가 자기를 위하여 한 장소를 세우고 돌아가서 길갈로 내려갔나이다 하더라. 지속적으로 이 사무엘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행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예스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사울의 모습이라고. 사울이 여기서 길갈로 내려간다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14장 15장에서 본 자기가 그 프리스트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쇼업하는 것을 원하는 거라. 프리스트로서 정치가로서 사람들에게 우대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증스러운 자가 돼요. 여러분도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영광을 받으려면 여러분은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길갈로 내려간다 이거죠. 21절에 보면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아세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고 선지자가 계속 말하면 이제 버려야 된다. 그렇죠? 회개하고. 근데 안 버려요.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결국엔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도를 주님께서 밝혀주실 때 거기서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그 거울을 보고 씻어내야 된대요. 그러지 않았을 때 사울처럼 됩니다. 계속적으로 알면서 죄를 짓는 것도 알고 모든 걸 안다고 사울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다. 근데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소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쇼업하고 사람들이 자기 따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스트가 그 다음에 자기가 왕이 돼. 이런 모든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됩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요. 장로님이 헌금을 많이 내셔도 장로님의 가정은 주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사울처럼 자기의 죄를 가봐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세요? 지금 거짓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도 왔다. 성인들을 믿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자기의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목사들이 강대사에서 목에 힘주고 거룩한 척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머리는 쓰레기만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할 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여러분이 들어요. 한 구절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머리에 쓰레기가 들어가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만 떴다 하면 그냥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체험하십시오, 정해진 스토리, 헌금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몇백 배의 축복을 하십니다, 주님을 믿으면 병이 났습니다. 맨날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거짓말이죠. 거짓말한다. 주의 계명을 반쪽만 이행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쪽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 속을 전하는 거죠.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 14절 사무엘이 말해요. 그렇다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주의 계명을 이행했습니다 했는데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동물로 프리치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죄가 탄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기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들리는 이 양들의 울음소리와 내가 듣고 있는 소들의 울음소리는 어찌 된 것이니까 하니, 벌써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거죠. 왜? 동물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축들 자기는 주의 계명을 이행했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게 넌 거짓말하는 거지. 15절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아멜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하더라. 자, 보세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 심리학과에서도 안 배워준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것들을 아멜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싹 빠질 거예요. 무리가 they 남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그러죠. 익스큐전. 누구 때문에? 당신이 준 이유가 이런 You make me 그런 아이디어. 무리가 그것들을 아멜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으니 이는 백성이, 내가 아니라 백성이, 아까 우리 구절에서 사울과 백성이라고 나눴다. 성령님께서 왜 나눴느냐. 백성이, 모든 불의 입은 백성에 가는 거예요. 이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좀 봐달라 이거지. 당신의 하나님께 내가 호의를 베풀려고 하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조그만 거 가지고 그렇게 업셋하느냐. 일어나게. 아셔요? 이 인간의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도 이걸 모른다. 성경에 나온다.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사울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말 한마디. 얘는 백성이 주 당신의 하나님께, 그때는 주 당신의 하나님. 왜? 그래야 사무엘이 좀 누그러지지.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했는데 뭘 그거 가지고 없애달라냐. 좀 봐달라. 인간이 아주
악한 대로 지혜가 발달됐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일 하는데 선한 일 하는데 왜 그러냐고 왜 없앴다냐 이게. 그러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 그게 문제예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양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는 완전히 멸하면 또 우리야. 나도 들어가 거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멸하랬으니까 나도 들어가는 거야 거기. 얼마나 이 한 구절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요. 인간이 이렇게 영리하다고요? 근데 헛똑똑한 거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앉아있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는 아니야. 잘한 것은 we, 못한 것은 they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6절 그러자 사울에게 말하기를 가만 계시옵소서. shut up.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말씀드리리라 하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 말씀하소서 한지라. stop. 그만 익숙히지 않아 이게. I don't wanna hear.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계속 변명할 때 shut up 그러고 싶죠? 근데 계속 한다. 17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있을 때 사실 그랬다. 사무엘상 1장 2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우두머리로 세워지지 아니하였으며 주께서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붓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 근데 왕으로 한 거지 프리스트까지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컨스탄틴 황제처럼 지가 다 해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 그래서 인간들이 약한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낮아질 때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올려놓잖아요. 그때가 문제라고. 그때가 문제.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때 더 겸손해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럼 하나님 더 올려주셔. 근데 대부분이 그 턱걸이를 거기서 올라가지 못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대학교 시험 볼 턱걸이 할 때 중학교 시험 볼 때인가 그렇죠. 턱걸이 할 때 턱걸이. 국민학교 중학교 할 때. 턱걸이 할 때 그냥 갱신이 그냥 올라가고 막 마지막에 힘들어가지고 그런 모습. 그럼 올려줄 때 주님께서 올려줄 때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턱걸이 하면서 뚝 떨어지기 안 하려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때 겸손해지고 똑똑한 사람. 근데 대부분이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사역할 때 보면 뛰어난 사람들은 이렇게 2000년 동안 있죠. 있기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사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런 상태에 올라간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18절 주께서 왕을 떠나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들인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고 그들이 진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는데 19절 어찌하여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즉 왕은 주의 음성을 하찮게 여긴 거고 결국에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인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말을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블 빌리버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이게 바르다는 거 알면서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이블 빌리버 대열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있을 거고 우리 한국 사람들과 말하면 여기도 있을 거라고. 어떤 익스큐즈를 대지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안 통해. 사울처럼 익스큐즈를 많이 된다.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된다. 그건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 안 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음성을 주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 왕은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냐고 탈취물에만 달려들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 생각에 주의 계명을 다 이행했다고 13절에서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악을 행한 걸로 됐거든요. 그게 죄라고. 그렇죠? 처음에 죄를 졌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죄 지은 건 별로 아닌 것 같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사악한 죄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자기가 주의 음성에 굳이 복종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해요.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은 내가 자기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을 완전히 멸하였나이다. 그 아각을 왜 끌어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는 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익스큐즈가 백성에게 돌아가는 21절은 그러나 백성이 이런 모습.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또 나오죠? 또 나오죠.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기가 죄 지은 것은 그렇게 별로 큰 죄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에 오면 이제 저주받는데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바이오빌리거나 바이오빌리 아닌 거랑 달라지잖아요. 죄 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보여줄 때 여러분은 거기서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차하게 뭐 이래서 저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100% 순종 안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안 했습니다. 이러면 된다. 근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도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이게 큰 죄가 안 될 것 같고 특히 이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좀 봐주지 뭐 그거 가지고 네가 없애타는가? 결국에는 수단을 justify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으로 일하기로 하십니다. 세상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결국에는 자꾸 우겨대니까 야 이 한심한 친구야. 주님이 뭐를 원하는지 내가 말하겠다. 주님께서는 그런 잘나빠진 번제 희생제 그런 배교한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가져온 번제 희생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럼 그게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주의 음성에 복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니까 보소서 복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그렇죠? 경청하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이사야서 1장에 아주 여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온전하게 100% 모든 것들을 다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돼요. 근데 자기의 안에 있는 것을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러면서 반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한테 가증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라고. 주가 말하는 나는 수양들의 번제물들과 살찐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숫염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 앞에 나타날 때 너희 손에 이것을 가져와 내 뜰을 밟으라고 누가 요구하였느냐. 헛된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게 가증하며 세가들과 안식일들과 집회들을 모으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주님께서 다 율례 주고 규례 주고 율법에 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으니 심지어 엄숙한 몸까지도 악한 것이나, 그렇죠? 지금 선한 것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 드리고 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일 수가 있다. 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14절 너의 세다들과 정한 명령들을 내 혼이 싫어하노라. 그것들은 내게 짐이요 내가 지기에 피곤하노라. 내가 너희 손을 내밀 때면 나는 너에게서 내 눈을 가리리라.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에 자기 것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간구할 때 눈을 가린다. 여러분이 이머전시에 SOS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안 보면 어떡하세요? 911 딱 걸었는데 통화 중에 어떡할 거냐고. 정녕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할 때에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은 피로 가득하도다.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게 하라. 내 눈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치라.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압이 없는 자를 판결하며 압을 위해 변호하라.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하자. 주가 말하는 너희 죄들이 종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지렁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 외향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영적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 상태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보세요. 잠언서 21장 잠언서 21장 3절이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절 잠언서 21장 3절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그 다음에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기지는 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상태가 좋지 않고 죄악이면 죄악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죄악이에요. 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체크해야 돼요. 우리 마음은 이 세상에 있던 어떠한 만물보다 더욱더 악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마음을 조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도 속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마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길 원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자기가 아주 거룩한 이런 왕이고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 인간들은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구약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인간의 마음가짐, 인간의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보여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교훈으로서 훈계로서 받아들여야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온전한 주님의 교제가 되고 축복을 받는 것. 장로교까지 하십니다.